18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의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이 교회를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어떤 사역일까요? 어떤 행함일까요? 어떤 성과일까요? 어떤 결과물일까요? 저 같으면 목회에 성공했다, 부흥시켰다, 그것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또 다른 어떤 결과물들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결과물이나 사역이나 어떤 행함들, 어떤 액션들 이런 것들이 아니올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얼마나 믿었느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인 줄로 예수님 자체로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뭐 용서를 해주세요. 우리가 순서를 따도 또 우리가 예전 가운데 침묵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용서의 선언도 하지만 예수를 그인 줄로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용서의 선언을 하든 내가 회개를 하든 너희 죄가 그대로 있어요. 죄가 있으면 어째요?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천국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의 공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같이 공통적으로 같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셔서
이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아야 될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특징인 것처럼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러 가셔요. 하나님, 제가 이 친구들을 3년 동안 불러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쳤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줬고 내가 누구인지를 체험케 했는데 과연 이들이 나를 어떻게 신앙 고백할까요? 제대로 신앙 고백하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옆에서 좀 기도하는 흉내를 내야죠. 예? 누군가 좀 기도하면 기도의 흉내를 내야죠. 예? 거기다 좀 장작을 같이 넣어야죠. 한번 합시다. 기도의 장작을 같이 좀 넣자. 그렇잖아요. 좀 장작을 같이 넣어봐야지. 예. 그래야 좀 같이 뭔가 좀 타오를 게 아니에요. 좀 따뜻해질 게 아니에요. 따뜻해질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따라가긴 했는데 전부 다 거기서 기도를 구경하고 있어요. 한번 합시다. 기도는 하는 것이지 구경하는 것이 아니다. 예. 기도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싸움 구경을 하려는지 몰라도 기도는 구경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기도를 구경한 적이 있어요. 예. 어떤 세미나를 가가지고 한 50여 명 모여 있는데 예. 기도를 받는데 예. 내가 여기 서 있고요. 내가 여기 서 있고 이쪽에 한 사람이 서 있고 이쪽에 한 사람이 서 있어. 그래서 이쪽 사람에게서부터 이쪽으로 들어가면 내가 두 번째 기도를 받는 거야. 근데 나를 빼놓고 이쪽에서부터 시작하면 나는 맨 마중에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예,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쪽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나를 두 번째 기도를 받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지나쳐서 여기서 기도를 시작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 저를 기도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구경을 했어요. 예, 한참 기도를 구경했습니다. 기도를 저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를 또 저분은 어떻게 받는지. 근데 구경하다 보니까요, 한 펑 맞은 거예요.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한 놈아, 너 기도 구경하고 있니? 지금 구경 났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게.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엎어졌죠. 예? 그리고 뭐 상관없이 기도했어요. 예? 그리고 내가 기도를 받을 사람이야 지금? 내가 기도하면 되지? 예? 그런 생각으로 한동안 기도하다가 제가요 기도에 뒤집어졌어요. 예? 근데 오늘 제자들은 기도를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아, 기도도 구경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떠나버린 것보다는 낫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다 마치고 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다시 오셔가지고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즉 예수님에 대한 세론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세평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거예요. 물었더니 제자들이 들었던 대로 대답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더이다. 엘리야라고 하는 분도 있더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부활하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던 그대로를 예수님에게 의견을, 세평을, 세론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한 전 단계예요. 들어가는 문이지, 예수님이 뭐 세평으로 해서 선지자라 그러든 세례자 요한이라 그러든 엘리야다 그러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예. 우리 김현진 목사님이 저한테 잘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제 박 목사 좀 무식한 거. 근데 저는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요.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무식하든지 아니면 유식하든지. 여러분 그것은 판단하셔요. 나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아무리 무식하다 그래도.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말하든지, 술 친구라고 말하든지 세리의 친구라고 하든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든지,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평이나 세론이나 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물었던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불러서 가르치고 알려주시고 체험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토스는 기름을 붓다는 말에서 유래해서 어떤 직책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특별하게 왕은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도 기름을 붓게 돼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고 할 때는 왕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확실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그래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 무려 몇 번이나 언급이 되냐? 600번가량이 언급이 돼요. 몇 번? 600번. 예.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596번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이제까지 예수를 믿어왔는데 이 시간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누구라고 믿고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억지로 대답하지 마세요. 억지로 대답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설교는 제가 진행해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서 중단됩니다. 뭐가 중단이 돼요? 성경이 중단돼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성경은 진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거기서 머물러요. 그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우리 선배들이 소위 교회 안에서 여러 운동들을 하고 하면서 세상이 좋아지고 민주화가 되는 가운데 다시 교인들을 모아보려고 하니까 교인이 없었어요. 교회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였느냐? 신앙 고백을 저들에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받지 않았어요? 신앙 고백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가 정치 투쟁하는 데 필요하고, 예수가 노동 투쟁하는 데 필요하고, 예수가 통일 투쟁하는 데 필요하고, 예수가 독재 투쟁하는 데 필요하고, 예수가 사회 구조학을 깨뜨리는 데 필요하고, 인본주의를 위해서 필요하고, 뭘 위해서 필요하고, 뭘 위해서 필요하고, 이런 일에 너무 어려운 시대에 그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신앙 고백을 저들에게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민주화되고 세상은 좋아지고 세상은 소위 말하면 세속화가 된 것입니다. 이걸 좋게 말하면 세상이 성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배우려고 오는 집단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그런 것들은 세상이 훨씬 교회보다 앞서 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교인들을 가지고라도 예배를 좀 진정하게 드려보려고 하고, 성찬식을 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보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폼 잡지 맙시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폼 잡지 맙시다. 어색합니다. 옛날처럼 합시다. 자유롭게 합시다. 편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분은 믿어지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인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목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다음 진도를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순환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셔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 저들에게서 신앙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순환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 자체는 더 이상 예수님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실 자체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비밀 결사대가 아닙니다. 무슨 신천지처럼 비밀 모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별소리를 내도 그 다음에 이야기는 다 꽝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 이 말을 한다고 하면서 최초로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를 하셔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서 자신에게 네 가지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그리스도로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받으실 때에 아이고야 나 혼자 고난을 받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예수님이 충분하게 헤아리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그걸 너무나도 세세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가운데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버림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배척을 당하고요 거절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누구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자신이 죽임을 당한 이후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제3일 만에 살리심을 받습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능동태로 부활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이 네 가지를 다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은 네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배척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3일 만에 살리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21년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버림당함과 죽임당이심이 여러분에게 깊이 체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는 4월 4일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여느 해와 달리 여러분에게서 놀랍게 체험되는 가운데에 2021년 4월 4일 이후에는 부활 승리가 확실하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즉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한번 합시다.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거절입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주여 주여 불러놓고 그 내용은 나여 너여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자기 포기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거절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닙니다. 띄엄띄엄이 아닙니다. 날마다 합니다. 한번 합시다.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십자가예요.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앉을 수 있겠어요? 앉으면 못 따라갑니다.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한번 합시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여러분, 네게나 있는 이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이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시면서 꼭 지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의 반전이 있어요. 생명의 역전이 있어요. 생명의 패러독스가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영생을 얻는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저 박옥수를 따라가야지만이 거기가 거듭남의 비밀이 않는 게 아니에요. 영암읍교회 와야지 영암교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 따라가면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현세에서 모든 것을 차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영혼이 멸망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천나를 얻어도요, 천나를 얻어도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을 빼앗겨버리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커요. 그래서 천하를 얻어도, 천하를 내가 내 안에다 넣어도 우리는 차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돈 100억 가지고 여러분이 배가 부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200억을 갑니다. 200억이 되면 500억으로 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하를 얻으려고 그래요. 막 굉장히들 합니다.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목숨입니다. 우리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을 얻어야 돼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캐리그마 설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15살에 예수 믿어서 45년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도 감사하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믿고 오고 신앙 고백에 오고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세상 졸업하는 날까지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성경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최고의 지침으로, 절대 지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가지시고 그 말씀을 받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나잖아요. 뭐 잠깨라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오랜 전통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들었어요. 동방정교회나 이런 이전의 애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의 애식을 가면요, 예배가 딱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사제가, 목회자가 저기 들어올 때 맨 앞에 뭐가 들어오냐? 성경이 들어와요. 성경이. 예. 대단한 큰 성경을 받들어서 들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뒤를 집례자가 따르고 필요한 순서자에 따라 들어와요. 그러면 성경이 자신 앞에 딱 지나가면요, 거기서부터, 저 뒤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귀한 것 아시죠? 예수 자랑스러운 것 아시죠? 여러분, 성경 귀한 것 아십니까? 성경 자랑스러운 것 아셔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내가 재림의 날 내 영광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인 이 삼중 영광을 가지고 올 때 너희들을 그만큼 자랑스럽게 여겨줄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한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 너희도 동일하게 자랑스럽게 여겨줄 거라는 거예요. 이건요, 조금 적용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 나도 너희 몸을 자랑스럽게 여겨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내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소홀히 합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해가지고 여러 소리들을 듣고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아닌 것 아시죠? 대다수가 아닌 것 아시죠? 예. 이 코로나를 지켜보니까요, 지킬수록 더 어렵더라고. 제가 45일 해봤잖아요. 목양시에서 혼자. 낮 예배도 혼자 해봤잖아요. 그리고요,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요, 어디 가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왜? 이제까지 코로나에 안 걸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걸릴 확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영암에서 무슨 뭐 교회 지도자들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간 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만난 데가 없어. 교회의 다가 아닙니다. 그 드러난 것은 일부분이고요, 조금 말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러듯이 일정 부분의 한 곳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는 거예요. 온몸이 불덩이에요. 온몸이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것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교회가 다다, 교회가 전부 그런다, 교회가 어쩐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이 입으로 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까지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을 그분이 존귀하게 여겨줄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하에서 세상 졸업하는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세상 졸업할 때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재림할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신앙 고백하자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되시고 뿐만 아니라 아직 이 땅 위에 지상에 계시면서 재림하실 것까지를 이 말씀 속에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이 신앙 고백되어지지만 믿어지지 아니하면 순환도 죽음도 부활도 그 다음에 재림도 진도가 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사순절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까 기도도 말했고요, 절제도 말했고요, 선을 행하는 것도 말했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핵심은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합시다. 신앙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어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누구에게라도 제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의 귀에 익숙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붙인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 위에서,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좌우로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믿음 생활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